어,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그 반 지파가 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서 어, 그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동편에 이제 거주하는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겨서 그들이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비느하스와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로 하나님께 화목제나 어떤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 스스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적이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어떤 뜻을 가지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강이라는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를 계속해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그리고 사해로 이어지는 그 긴 요단강이 사실은 요단 서편과 동편에 분계가 되어서 그런 가르는 역할을 해서 사실은 소통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 생각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밖에 있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더 이상 실로든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금할까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단의 모형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할 거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단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요 복사하다, 뭐 카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에 있는 제단의 그 모양을 그냥 본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런 성막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제단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비록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당신들과 한 영적인 가족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세운 그런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비느하스와 그 이스라엘들이 그 설명을 좋게 여기죠. 그래서 그 제단 모형이 있는 곳을 엣이다라고 명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엣이란 뜻은 증언 또는 증거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어, 그 루벤이나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외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설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게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르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전쟁을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지체들이 하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 나라 사람이어서 한 동네 사람이어서 혹은 동문이거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돼 있어서 아니면 성격이 비슷하고 직장이 비슷하고 아니면 이념이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족,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리가 있으면 손도 있고요. 눈이 있으면 코도 있는 것처럼 여러 다른 모양과 그런 성격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희가 다 한 몸으로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부침을 받은 그 포도나무에 부침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한 나라로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시야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님 되실 때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관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념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격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실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계속해서 손은 손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발은 발대로 편한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손이 편하기 위해서 발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발이 편하기 위해서 손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이든 발이든 계속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서 있어야 되면 다리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부분은 좀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내 성격과도 다르고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시고 불편함을 없애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MBTI라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고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순리다. 나는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순리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품이나 내 관심이나 내가 편하게 여기는 것만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선할 것 같고 그런데요.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속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로 배고픈 척하고 가짜로 불편한 척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순리예요?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재능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의 성품이나 내가 자라난 배경이나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멘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곱 지파 반은요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성질대로 그냥 가자마자 시비 걸고요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마음이 편해진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얘기 들었더니 이해할 만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도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겠구나. 야, 잘 생각했네. 나도 좀 더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들 마음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히려 실로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격려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운 거구나. 이것이 옳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는 것을 그들이 동의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경험조차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시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화평을 주시고요. 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노력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것은 뭘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이나 내 것을 쓰는 것을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내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드는 노력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인데 계속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그만큼 더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 때 오히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맞춰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증거를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거죠. 요단강을 건너봤더니 이제 다시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년에 3번씩 실로나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그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단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저 제단 보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서도 볼 수 있는 크고 위풍당당한 제단을 쌓아 올린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큰 제단을 쌉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볼 수 있게, 그리고 질문하게, 저거 왜 있는 거예요? 아, 저건 모형이고 진짜는 실로의 성막에 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예,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요단강을 건너간 그 요단 동편의 삶은 성막의 근처에 있는 우리의 삶보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 아, 이런 증거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동의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 내 기질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랑 전혀 다른 성품의 일이고 내가 전혀 낯설고 나는 결코 안 할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곳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기질이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없고 전혀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굴복시키셔서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